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공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의 행위 예언에 대해서 오늘 참 재미있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자라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자라.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1년하고 한 달 정도를 왼쪽으로만 누워 자야 됐어요. 왼쪽. 근데 참 이게 힘든 게 저도 뭐 이렇게 누웠다가 저렇게 누웠다가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잡니다만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쪽 저쪽으로 자야 사람이 잠을 제대로 자지 한쪽으로만 계속 자면 몸이 힘들죠. 아프죠. 근데 하나님이 참 에스겔에게 그걸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두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0일은 반대로 오른쪽으로만 누워 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이 선지자에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냐면 그 날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한 횟수를 보여주는 날들이라는 거죠. 390년, 40년 그런 범죄한 숫자들을 하나님이 세어보니까 그 정도 연수가 된대요. 범죄한 날들만 다 모아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날수대로 연수를 날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종에게 행위 예언을 하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참 그 자기 백성의 범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힘든 마음을 주의 종 에스겔만이라도 좀 실감해 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행동 예언을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자라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 자라 그렇게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깝깝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정말 왜 그러신다냐. 사람이 자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러신다냐.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알고 읽는 게 훨씬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종도 좀 실감하라. 그 얼마나 힘든지. 그 14개월 동안 에스겔은 그렇게 잠을 그렇게 자면서 또 다른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조그마한 양의 음식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나라가 망한 후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먹게 될 음식, 그것을 퍼포먼스로 주의 종이 재현을 하는 거죠. 그것도 그 음식을 요리를 할 때 사람의 똥으로 음식을 해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 얻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똥으로 음식을 어떻게 해 먹는다요? 제가 진짜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면 그 산속에 같은 데 가보면 소나 말들이 똥을 겁나게 많이 쌓아놓으면 이렇게 아주 바삭 말라 있어요. 그럼 그게 땔감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 똥도 이제 말하자면 햇볕에 오래 놔두면 바삭 마르면 됐잖아. 땔감이 될란지 어쩔란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마 더러운 냄새가 나서 그런 거 어떻게 뗀답니까? 그래, 그거 하나님 그 참 자기 종한테 그렇게 음식 적게 먹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음식을 전혀 못 먹게는 안 하고 조금만 먹으라고요. 그것도 사람이 인분으로 음식을 해 먹으라고 하셨지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좀 소똥으로 좀 대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구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소똥으로 음식을 해 먹었답니다. 저는 레소토 산속에 아내랑 같이 가서 몇 달간 살 때 소가 눈똥으로 이렇게 벽에다가, 흙으로 된 벽에다가 베른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른박을 소똥으로 다 푸르게 칠해놨어요. 또 마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하나님이 시연해 보이는 퍼포먼스입니다. 거기에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야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 남자 성인으로서는 아무도 하지 않은 기괴한 힘든 일이었죠. 머리털은 기근과 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하게 된 예루살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머리털을 선지자가 깎아버리고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그 얼마나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게 참 개의하겠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또 다 했잖아요. 옛날에 지난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목에다가 막 멍에 같은 것을 메고 다니라고 하고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이고 참 우리한테는 그런 거 안 시키는 게 그나마 감사한 거죠. 이와 같은 그 힘든 행위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함으로 다 감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다가스카르에 있을 때 시내에 갔는데 외국인에게 돈을 노리는 자해 공갈단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는 걸어가다가 갑자기 개한이 우리 아내 목에 걸고 있던 그 목걸이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그걸 비싸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확 손으로 뜯어버리네. 뜯어져서 다행이지. 그러면 얼마나 목이 크게 상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또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있는 막 시장 통해서 그래 버려요. 저는 그 외국인 돈을 노린 자해 공갈단 같은 자에게 느닷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 친구가 자전거로 급습을 나한테 해버렸어요. 그래서 콱당 제가 넘어졌는데, 그래서 몸을 많이 다쳤죠. 제 아내가 집에 있는 파스를 있는 대로 붙여주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팔이 아프고 부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뼈가 부러졌는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하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원래 2008년도에 남아공 선교지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이미 뼈가 10군데나 부러진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이 된 나의 상태였기에 조금만 다쳐도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괴한은 자기가 뒤에서 나를 자전거로 덮치고도 스스로 넘어진 후 죽겠다고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웅성웅성 자기들 동족 편을 들고 경찰을 부른다고 막 나를 협박을 하면서 돈 내놔라고.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고. 나도 화가 났어요. 이 나쁜 놈들. 그냥 쩔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선교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이 앞서간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의 그 삶을, 그 고난을 비교해 보면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은 진짜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차라리 사치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광야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두들겨 맞고 기절할 만큼 그런 별의별 힘든 고생 다 해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갔는데,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의 경주를 이제 마치고 천국에 꼬린할 건데, 그 앞서간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수행하는 이 고통스러운 행위 예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어떤 고생을 해야 되는지 얼마든지 하나님 다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우리가 이만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출국하려고 비행기 표는 진작에 끊어놨었고, 이 부산에서 아침 7시 45분 인천공항 가는 버스를 타고 제 제자인 신익은 목사님이 태워다 주실 거예요. 터미널까지. 그러면 오후 한 2시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오후 4시 45분 비행기로 이제 출국을 하면 이제 안식년은 이제 마지막 안식년이고 은퇴하고 한국과 아프리카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프리카 선교에 주님의 나라 복음에 수종되려고 합니다. 한국에 제가 2월 달에 와서 8월 한 6개월 마치고 갈 때까지 참 따뜻하게 많은 참 교회에서 만난 분들, 또 우리 굴성이 부약 식구들, 많은 좋은 추억과 많은 사랑, 많은 은혜를 입고 갑니다.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앞서간 신앙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나중에 토백형을 당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끝까지 아버지 남아서 패망한 조국의 그 아픔을 눈물로 아버지 탄식하면서 남아있는 종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순교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고통의 행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수종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고난을,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평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원망을 버리고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잘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